왕자와 거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조금 변형을 한 이야기인데, 왕자가 어느 날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이 나라를 순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자가 왕자의 옷을 입고 신하들을 거느리고 이 나라를 순찰하는 것이 아니라 허름한 옷을 입고 거지의 행색을 하고 혼자서 그 나라를 순찰하도록 아버지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그 나라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를 만난 한 사람이 이 거지를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 거지 왕자에게 자랑합니다. 야, 우리 집에 가보자. 우리 집은 굉장히 집이 커. 그래서 그 집에 가보니까 방이 5개나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2개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큰 집을 막 자랑하는 겁니다. 야, 너는 집도 없지? 이 거지야. 그럴 때 이 거지 왕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 아니면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 5개, 화장실 2개, 그게 부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버지 집, 대궐, 궁궐이 자기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방 5개, 화장실 2개는 비교도 안 되는, 방이 100개도 넘는 그 궁궐이 자기의 것입니다. 그리고 창고에 갑니다. 창고에 가니까 쌀과 보리, 곡식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야, 거지야, 너 이번 겨울이 오면 먹을 거 하나도 없지? 굶어 죽으면 어떡해? 우리 집에는 이렇게 쌀도 많고 보리도 많고 곡식이 풍부하단다. 부럽지? 이 거지 왕자가 부러워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 집 궁궐에 가면 이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많은 곡식들이 가득 쌓여 있기 때문에 이 거지 왕자는 부럽거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 집에 있는 하인들을 이 사람이 다 모읍니다. 우리 집에는 하인이 10명이나 있어.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 사람들을 시키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 너는 힘들게 일해도 먹고 살지도 못하지? 그러다가 힘들어서 결국에는 죽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거지 왕자는 내가 힘들고 병들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다 하면 어떡하지? 걱정했을까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 가면 이 하인들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많은 그러한 시녀들, 또한 그러한 하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 거지 왕자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 아까 말했던 그 부자 청년처럼 우리를 멸시할 수 있습니다. 이야, 부족한 게 많네, 없는 게 많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 집에 가면 이 세상과는 비교도 안 돼 더 큰 은혜와 축복, 그 더 좋은 것들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돌아갈 곳이 없지만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그 하나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은 염려를 합니다.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염려하고 고민했다면 지금은 무엇을 먹어야지 건강할 수 있을까 염려합니다. 과일 하나를 먹어도 이게 칼로리가 얼마지? 이거 먹으면 당이 오를 텐데.
과자를 먹을 때도 이거는 인스턴트 식품이라서 안 좋을 텐데, 치킨 하나를 먹을 때도 이거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얼만데, 먹으면서도 걱정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없어서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지금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겁니다. 대학도 저희 대학교 갈 시절만 해도 어떤 대학을 갈까,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대학교 가는 게 염려됐지만 지금은 대학교를 내가 고르는 겁니다. 이 대학 갈까 이 대학 갈까, 대학에 못 가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학을 갈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일자리가 없다고 하지만 일자리를 고르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좀 몸이 힘들고 좀 고생하는 일들은 찾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좀 월급을 못 받더라도 취직하려고 그러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르다 보니까 취직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염려가 끊임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좋아지지만 염려는 오히려 더 많아지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세상입니다. 에드워드 포폴스키 책 중에 걱정을 멈추어라, 그러면 회복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 환자들 중에 70% 이상은 염려 때문에 생긴 병으로 오는 환자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염려는 우리 생활에 치명적입니다. 성경을 보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550번이 나옵니다.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림나오, 메로스는 갈라놓다, 누스는 이성이라는 말이 합성된 말이 바로 염려입니다. 즉 염려하다라는 말은 우리의 이성을 갈라놓는 겁니다. 이성을 갈라놓기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게 됩니다. 해야 할 말은 안 하고 안 해야 할 말들을 하게 됩니다. 일도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안 해도 될 일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인격이 분열되고 인격을 갈라놓는 것이 바로 염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염려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다 이야기합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연구한 결과 인구는 671%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동안 정신질환자 수는 23,82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인구수의 증가보다 정신질환 환자들이 40배나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신질환자들의 대부분은 이 염려가 생길 때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가 생길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염려하게 되면 믿음이 줄어들고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염려는 물질과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보물, 두 주인, 재물 등을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말씀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합니다. 왜 하늘에 쌓아두라고 할까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소망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 쌓아두면 우리의 관심이 땅에만 있게 됩니다. 그곳에 관심을 두다 보면 그 땅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도둑질 해갑니다. 뺏기면 마음이 상하고 염려가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도둑이라고 해서 밤에만 도둑이 들고 그러한 훔쳐가는 사람만 도둑이 아니라 질병과 재난과 불의와 사고와 실패 등 우리의 모든 재물을 뺏어갈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보물을 쌓아두는 그것을 헌금으로 비유하면서 그 11조를 10m 점프대라고 비유합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이 이 10m 점프대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다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제일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수대원들이 훈련받을 때 저 높이에 올라가서 딱 쓰면 저 높이가 10m입니다. 그러면 사람 키가 이제 눈이 있는 곳이 한 1m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바라보면 11m쯤 됩니다.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그러한 높이가 저 높이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뛰어내리는 것을 훈련합니다. 줄을 달고 그 가장 무섭고 공포를 느끼는 높이에서 뛰어내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받고 그 특수대원들이 뛰어내리는 훈련을 연습하게 됩니다. 이 줄을 믿고 훈련을 하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구나.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구나. 그러면 그 훈련을 받은 병사들이 이제 헬기에서도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이 줄은 안전하구나. 내가 뛰어내려도 안전하구나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뛰어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10m 높이에서도 뛰어내리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더 높은 곳에서도 뛰어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11조나 예물이 이 10m 점프대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네. 내가 드렸더니 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네. 그래서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훈련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눈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어둡기 때문에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세상이 눈이 어두우면 이 밝은 빛을 보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보지 못하듯이 영안이 닫히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안이 닫혀 있기 때문에 하늘을 보물에 쌓아두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다가 계속 쌓아둡니다. 하늘나라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안이 닫혔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쌓아두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하늘에 보물을 쌓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영안이 열리고 눈이 밝아짐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하늘에 쌓아두지 못하는 이유는 두 주인을 섬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는 영안이 열리지 못하는 사람, 즉 믿음이 없는 사람은 땅에만 쌓아둡니다. 그래서 하늘에 못 쌓아두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두 주인을 섬기려 하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확실한 수단을 돈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을 과시할 수 있는 막강한 무기가 돈이다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는 방패도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건강까지도 보존해 줄 수 있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횡포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돈 앞에 국가의 권력도 무릎 꿇고 있는 지금 세상입니다. 돈 앞에 법도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돈은 우리의 정신까지도 지배하게 되고 가치관까지도 뒤집어 놓습니다. 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도 있고 범죄를 저지를 때도 있고 더 심하면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몇만 원, 몇십만 원 훔치려고 사람의 목숨도 해치는 세상이 바로 지금 세상입니다. 그 사람들의 주인은 바로 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것입니다. 충성은 한 사람에게만 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도 예를 들었듯이 전쟁이 났을 때 한 군인이 위에는 적군의 옷을 입고 밑에는 아군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군은 위에만 총 쏘고 적군은 밑에만 총 쏴서 총알바지가 되고 벌집이 되어서 죽었다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 양쪽에서 다 공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돈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6번의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5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분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까 예를 들었듯이 왕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왕자의 신분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설명하기를 두 가지 비유를 드는데 26절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들의 백합화를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중의 새도 돌보시고 들의 백합화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왜 돌보시지 않겠느냐 이야기합니다. 요즘 강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에 보면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강아지를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먹을 것도 구분해서 주고 씻기고 산책도 시키고 요즘 자기는 운동을 안 해도 강아지를 운동시키려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도 그렇게 귀엽게 여기는데 그 분한테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은 얼마나 더 사랑하고 귀엽게 또 사랑스럽게 바라보겠습니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백합화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은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돈이 있는 걸 알고 있다면 등록금이 나왔을 때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학교 다니나 걱정하셨습니까? 안 합니다. 부모님의 능력이 있다면 부모님께 등록금 고지서만 주면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줍니다. 그만큼의 능력이 부모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이 등록금을 어떻게 내야 되나 걱정하지 않고 등록금 고지서가 나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2주 전에도 간증을 했는데 저희 큰애가 이제 졸업반입니다. 이제 울산에 내려오면서 이 아이가 국가로부터 전액장학금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적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돼서 국가에서 전액장학금을 이제 졸업할 때까지 준다라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3학년, 4학년 학교 다닐 때 걱정할까요? 안 합니다. 나라에서 책임지고 장학생으로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다 책임져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염려해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백해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아무리 걱정해도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염려해봤자 백해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그 본질을 살펴보면 물어뜯는다, 숨통을 죄인다라는 뜻이 염려 안에 있다고 합니다. 염려하다 보면 그 동물이 사자나 호랑이가 그 사슴의 목을 물고 그 숨을 조여오듯이 염려는 점점 우리를 조여온다 이야기합니다. 염려하면 할수록 숨이 더 조여오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커지면 염려가 줄어들고 믿음이 가득 차면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예배하는 자들,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고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염려가 남아있다면
내가 아직 믿음이 자라나지 못한 것입니다. 내 염려가 크다면 내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근데 염려가 작다면 내 믿음이 커진 것입니다. 염려가 없다면 내 믿음이 가득 찬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염려가 사라지고 우리의 믿음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병들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고난이 찾아오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생명도, 내 질병도, 내 물질도, 내 고난도,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믿음을 주신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염려가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염려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 무엇을 구해야 할까? 오늘 말씀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걱정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아까 걱정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골라서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어, 이거는 안 돼,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 여기 병영 사거리에 가면 복권집이 있습니다. 아마 지나가시다가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토요일 저녁만 되면 줄이 길게 서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도 줄이 많을까 하고 가봤습니다. 어제 7시 한 30분쯤. 원래 줄이 더 많았는데 사진 찍으려고 하니까 줄이 조금 줄어들더라고요. 저기 보니까 줄이 쭉 서 있죠? 제가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있나 한번 봤는데 성도님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저걸 생각하면서 저분들은 땅의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분들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줄 서 있는 분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울산 충성교회 입구에서 서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늘의 보물 쌓아두려고 우리 울산 충성교회 저렇게 줄을 많이 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분들 중에서 복권 맞은 분 있을까요? 1등은 없습니다.
제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1등이 6명 당첨됐는데 울산 지역에는 없었습니다. 1등이 46억 2천만 원 받습니다. 부럽죠? 그 사람들은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분들입니다. 하늘과 땅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없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록이나 도둑이 훔쳐갑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복권 맞은 분들 중에서 행복하게 사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은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채워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한 좋은 의미 있는 만화를 2장면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설교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해서 즐겁게 살 수가 없잖아요 하고 예수님께 계속 땅의 것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귀를 파면서 그래서 뭐 어쩌라고? 주님은 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내가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웃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등에 짐을 지고 우리를 위해서 뭐가 필요해? 이것도 필요하지, 이것도 필요하지, 이것도 부족하겠구나. 예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이 만화 한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